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모든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또 계산에 가서 또 잡초를 많이 묵상하고 왔잖아요. 잡초, 열매, 알곡 이런 걸 묵상하고 오잖아요. 정말 종일토록 있으면 좋은데 너무 멀어서 이제 오랜 시간은 못 있지만 끊임없이 이 흙에서 잡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누가 심어놨나요? 풀씨를 누가 다 뿌렸나? 일부러 뿌린 것이 아닌데도 정말 계속 끊임없이 속에서 잡초가 올라와요. 제 TV 영상에 주양기 TV가 있고 주양기 TV 2채널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3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돼. 거기는 이제 상담 채널로 나중에 하려고 이제 쪼 채널만 조금씩 올리는 중인데 주양기 TV 2채널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야 나중에 이제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땅 속에서 흙 속에서 계속 잡초가 올라와요. 뽑아도 또 올라오고 뽑아도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누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다 땅 속에 흙 속에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심어놨겠습니까? 일부러 충격 주고 일부러 상처 주고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또 우상숭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그렇게 심어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잡초를 보면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 풀과의 전쟁이네. 풀과 전쟁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심겨진 것. 뇌세포와의 전쟁입니다. 아멘. 오늘 꼭 들어야 할 청년이 못 왔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막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으로 또 해결로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띄워주는 말씀을 통해 가기 때문에 저도 한 주간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가 완전치 않잖아요. 상대편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상대편은 거짓말을 자주 한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정직해야지 사람이.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살펴봐. 자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밥을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집에 있는데도 지금 가고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그거 거짓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해 보신다면 우리는 웬만한 거 내가 하는 거 웬만한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주 큰 사기만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늘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에게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조금씩 10%, 20%, 30%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제 다음 것도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떤 걸 할까 이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건 이제 큰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실제 훈련을 하고 그러면 일단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인정.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의사는 치료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약만 주고 수술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저도 많이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주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인정하며 듣고 실천하기를 결단할 때 그대로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쓴뿌리들 우리 안에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다 있어요. 더 심한 사람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심겨진 사람들, 우상숭배를 부모들이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심겨져 있어요. 상처를 많이 겪은 사람들, 충격받는 사건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부분이 심겨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심겨져 있어요. 그것에 성경이 오늘은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박증이라는 잡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뜨거 저거를 하면은 또 여기가 땀이 또 막 나니까 네, 적당히 올렸다, 네, 올렸다가 늦췄다가 이렇게 낮췄다 올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강박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움, 생각의 얽매임, 욕심, 지속적인 죄, 죄책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강박증의 증세입니다. 예. 모든 것은 사실은 큰 줄기는 불안인 거예요. 불안, 두려움인 거예요. 그 안에 심겨진 것이 바로 강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에 매여 있는 것,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 이거 우리 그림에 이렇게 있죠? 네, 뇌세포. 자기의 뇌세포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곳에 오늘 말씀이 심겨지고 내가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뇌세포가 새로워지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네.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 나는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을까? 생각에 꽂힌다 그러는 것이야. 생각에 꽂힌다. 이거 모두에게 있는 것이 심한 사람, 덜한 사람 있지만 어떤 생각에 꽂혀요. 어떤 생각에 집중해요. 지금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뇌세포는 어떨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에 꽂혀? 모두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매일매일 있는 일, 순간순간 있는 일. 어떤 생각에 꽂힌다. 예.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생각이 꽂혀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는 것이 내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소곱창을 먹었는데 가끔 문득 소곱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맛있게 됐겠지. 네, 꽂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진단해 봅시다. 네. 이것은 내면에, 우리 내면, 마음에 만족되지 않는 욕구와 욕망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킵니다. 중독이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죠.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습관이 되어지고 중독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성인 나이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먹었어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어도 절대 복잡한 생각에 꽂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허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성인 ADHD라고도 합니다. 성인들이 불안장애,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이거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문제인 것입니다. 뇌세포의 문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함께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의사들과 정신과 상담 의사들의 것들을 짧게 나온 영상들을 참고하느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강박증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 모든 영역에, 생각에 꽂혀서.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음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가족들에게 고통이다. 자기에게도 고통인데 알면 괜찮은, 자기도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족에게도 고통이다. 이 바로 강박증, 강박사고라는 것입니다. 강박증의 특성은 이제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생각, 나의 뇌세포를 진단해 봅니다. 아멘? 네. 강박사고는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하는 것. 강박 행동은 확인하는 것으로 말해요. 확인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깊은 불안이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많이 있습니다. 미래.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강박증 성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원칙.
아, 그대로 해야지, 이거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해서 벗어났잖아, 이렇게 말하는 자기 원칙에 충실한 사람, 너무 충실한 사람. 네. 자기는 힘들어도 타인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죠.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다 그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심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어떡하나. 심하게. 네. 외식적인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 오히려 밖에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가족에게는 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외부에 나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엄청 신경을 바짝 쓰고 잘하려고 막 신경을 운동 쓰니까 막 피곤하겠죠. 막 많은 것을 이렇게 또 행동도 조심하겠죠.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마음대로 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주 힘든 경험이 있어요. 완벽주의. 예.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그전에 이런 성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늘 막 시간에 짜여서 계획에 짜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대로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 딴에는 보면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꼼꼼히 또 해보고 그러나 잘하고 된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거짓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행동하고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뜨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도 이렇게 부족한 데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잘 한번 자기를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바로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치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많이 잘하려고 많이 애쓰는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예. 또 마음에 벽이 있습니다. 늘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요. 긴장. 예. 어느 정도 긴장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거 다 풀어져서 나 편한 대로만 다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긴장은 필요하지만 심한 것을 말해요. 심한 것. 자존감이 낮습니다. 또 분노 성향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성취지향적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많잖아요. 예.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루려고 하는 것.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추구하고 강하다는 거죠. 예. 심하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인정욕구를 추구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금방금방 스트레스를 받고,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받고, 예. 또 누가 한마디 해도 스트레스 받고, 누가 하는 행동만 봐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자꾸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네, 기분이 이렇게 좋아할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또 막 힘들고 네, 그런 기복이 심한 사람들, 감정적인 거죠. 네. 증상,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어떤 것인가. 네. 이건 제가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심리학자들과 또 네, 치유 내용과 그것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증상, 더러운 것을 못 참는 사람. 너무 깔끔한 거. 깔끔한 게 좋죠. 그러나 결벽증 많지 깔끔한 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손을 자주 심하게 씻는 사람. 손 씻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씻고, 오물이 묻으면 씻고, 기름기가 묻으면 씻고 그러죠. 그러나 심하게 자주 씻는 사람. 또 씻어야지. 무슨 어디 갔다 오면 씻고. 네.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또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늘 확인하는 사람. 네. 물건이 어디 두었나 늘 확인하는 사람. 지갑은 어디 두었나 늘 확인하는 사람. 확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재확인. 네. 그런 사람들. 네. 증상이 바로 강박 증세예요. 정리정돈에 심하게 예민한 사람.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똑바로 있어야 되고 이것에 심한 사람.
줄 맞춰 있어야 되고 막 늘 예. 군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이것에 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에 예민한 거예요, 예민. 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정리하려고 많이 애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막 우리가 생각, 마음, 아유 속이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속이 시끄러워, 머리가 복잡해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밖으로 하려는 것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물론 그렇다고 다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정리하고 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늘 해야 되고 한 가지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하고 늘 하죠. 예. 그러나 그것에 심해서 그렇게 안 된 것을 보면 너무 막 화가 나고 아주 막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또 버리지 못하는 것,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 저도 여기에 조금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열심히 버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면 나중에 또 사와야 된다. 돈이 든다. 물론 너무 이제 이렇게 뭐 절약하게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모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도 저도 이거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자. 집에 있는 물건도 한 개, 두 개 놔두고 나머지는 버리고. 뭐 빈병도 꼭 필요하고 그래요. 페트병도 필요하고 빈병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그 막 컵 홀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종이로 된 거. 그것도 제가 막 모아놨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여기 커피 먹으면 오늘 이렇게 투명 컵에 먹잖아요. 그러면 물이 줄줄줄 흘러. 그럼 그걸 딱 끼워야 돼. 네. 그래서 막 교회에 갖다 놓기도 하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모아놓은 거를. 그런 거 모으면 집이 지저분해지죠. 지저분해져. 예. 바로바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근데 지나치게 많이 모으거나 바로바로 쓰지 않는 것들을 모으는 거. 그래서 저도 정말 부단히 이것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저가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저를 판단해보고 나의 생각을 진단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그래서 몇 개만 남겨놓고 버리자. 이거 몇 개 있으니까 버리자. 이거 몇 개 놔두고 버리자. 그리고 정말 오래된 거 안 쓰는 거는 다른 데로 뭐 버리는 정리를 하자. 끊임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버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심하다고 이 사람은 겉으로만 심한가?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는 만큼 밖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기 속은 시끄럽고 번민이 가득 차고 생각이 많은데 그거를 할 생각을 못하니까 밖으로 심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버리지 못하는 것. 네,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또 집중하면 나타나는 것.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에 집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기력이 소진된답니다. 기력이 소진돼요. 생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야 된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야 된대요. 바보가 되라는 것인가. 반 정도는 바보가 돼야 돼요. 반 정도. 너무 생각이 많고 맞춰서 하려고 하고 원칙에 따라서 하고 규율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기력이 빨리 소진돼요. 생각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한 주간 동안 기력이 소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만성피로. 저도 막 어디 가면 만성피로에 물론 많이 뭘 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만성피로.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데 쉬는데도 불구하고 만성피로가 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쉬는데도 늘 피곤해. 입만 열면 피곤해. 막 피곤해. 네. 왜냐하면 머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물론 종일 노동을 하고 왔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하고 힘들었으면 피곤하죠. 네. 그러나 쉬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이라는 것은 육체가 잤는 것이 아니고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는 동안 치유하시고 쉼을 주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막 하루 정말 쉬는 날이 없이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 되면 세워주고 그러시잖아요. 네. 정말 자는 동안 하나님 자는 동안 내 머리와 생각과 이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성피로 기력 소진 그러니까 두통이 와. 두통 있는 사람 주여. 두통 있는 사람 있으실 수 있죠. 두통 있는 사람. 또 우울감이 있어요. 분노, 화가 있어요. 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면 남을 괴롭게 하지만 자기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울감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정신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신력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하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생각과 머리, 마음으로만 가고 실제로 행동은 안 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운동을 해야 돼. 아, 맞아.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지. 또 운동해야 뭐 해야 돼. 알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나 운동하고 건강 채널만 본다. 앉아서. 열심히 스포츠하는 채널만 본다.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 2명 있죠? 네. 열심히, 아, 저거 맞아. 저거 건강해.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맞아. 저 의사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네? 저런 걸 해야 된다는데,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로만 보는 거야. 머리로만. 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머리에 든 것만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신력, 정신, 생각 이것만 강조를 너무 한다는 것이죠. 네. 체크해 보면 오염물 강박이 있습니다. 오염물 강박. 정말 이것이 엄청 더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오염물 강박.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염물이 어느 때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씻어야 돼요. 정리 강박. 그렇죠? 네. 가스불 확인하는 강박. 껐나? 가끔 그럴 때 있죠. 가끔은 내 가스불 끄고 왔나? 그렇지만 계속 그런 것이 늘 불안하고 또 가보고 문 잠궈나 또 가보고 뭐 없어졌나 또 가보고 이런다면 이렇게 강박 증세다. 반복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참을 수 있나? 참고 눌러야 된다는데 그것이 잘 안, 의사 선생님은 반복적인 행동을 잘 참아야 된다 그래요. 아, 괜찮겠지? 해고 왔겠지? 거기 잘 있겠지? 이렇게 자꾸 참아야 된다는데 사람이 잘 참아지지가 않아요. 이 고통을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러고 이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PPT에 뇌 또 한 카트 이건가 그건가요? 뇌에 심겨져 있다는 거 이것이 뇌에 심겨져 있대요. 땅 속에 흙 속에 잡초가 누가 뿌리지 않았는데 심어놓은 것처럼. 그러나 나도 모르게 뿌려진 것이 심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왜 그러냐?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 왜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하냐? 저렇게 저것 때문에 자기들 주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뇌의 질환이다. 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뇌에 심겨져 있대. 머리가 문제인 거, 머리. 머리에 예수피로 씻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도 있다면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뇌의 질환인데 특별히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환자인 거예요, 환자. 강박증이 환자. 왜냐하면 뇌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뇌가 손상되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뇌가 손상되었다. 언제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출생 시에 뇌가 손상되기도 하고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손상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미 흙 속에 심겨진 것처럼 이미 손상되어 나오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어떤 충격과 어떤 일로 인하여 심겨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환경적으로 어떤 충격과 이런 것에 겪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또 유전적이다. 유전적. 가족이 어머니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고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손자가 그렇고 아들이 그렇고 딸이 그렇다. 유전적이다. 이것은 바로 억압된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해야지 왜 안 했어? 저거 해야지 왜 안 했어? 이거 똑바로 해야지 왜 안 했어? 이거를 계속 듣고 자라는 거야.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어머니 밑에. 그러면 이게 막 심겨져. 자기도 모르게 심겨져.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하라고 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압된 환경과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했나. 자유를 많이 준 사람들은 아이들은 창의력이 좋아집니다. 일일이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억압하고 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단순한 것밖에 못해요. 그런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으시죠? 이렇게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고 저체중, 이렇게 또 미숙아라든지 이렇게 태뇌에 어려움 겪은 아이들이 뇌세포가 온전히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성향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치유받고 뇌세포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큰 병이 있어만 기도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죠. 뇌에 예수피를 뿌려두죠. 자기가 또 늘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뇌 속에 심겨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으로 머리로 가지 말고 몸으로 빨리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된대요. 뻘떡 일어나 뛰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생각만 하고 아이고 저거 왜 저렇지? 아이고 답답하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기분 나빠. 막 이러고 생각으로만 계속 쌓아놓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벌떡 일어나서 생각 없이 뛰어야 된다. 들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머리로 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야 된다. 걸어가도 안 돼. 걸어가면 생각해 또. 이거는 왜 여기다 버렸지? 이건 왜 저렇지? 저 나무는 왜 저렇지?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이 차는 왜 저런 거야? 끊임없이 집어넣어.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좋아진대요.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 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반복 훈련해야 된답니다. 시작. 반복 훈련해야 된답니다. 네, 물론 육체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훈련을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잘 견디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도 허용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안 해도 딱 줄 세워놓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네, 세상이 잘 돌아가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너무 심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겠죠? 적당히. 그 적당히가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거 생각하시고 꼼꼼하고 체크를 열심히 하는 것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강박등과 관련된 감정과 상태를 다루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반복 훈련과 기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몇십 프로, 30%, 40%, 50%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반복 말씀 읊조리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어느 생각에 꽂히면 그것을 계속 붙들고 또 정말 더 깊이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주변에 또 있다면 기도해주고 또 치유받도록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치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치유는 다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고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 뇌세포 속에 심겨진 잘못된 것들이 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내 생각에 꽂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 그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다. 아멘. 내 생각이 생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우리 PPT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 바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좋게 말해주는, 나를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죠? 네. 나를 좋게 얘기해 준 사람은 만나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나에게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듣기가 싫으시죠? 네, 다 그런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 난 잘하고 있는데 나만 치마하라고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둔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줄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둔다. 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내 입으로, 나의 입.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좋게 얘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의 주인이 있다. 아멘. 나의 마음의 주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또 고백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 내 생각의 강박적인 증세, 잘못된 것을 해결받는다. 아멘.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도 읽고 그러지만 입으로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반복 훈련. 그렇죠? 반복 훈련.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진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런 데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소리 지르지 말고 아멘 이렇게. 다른 데 소리 지르지 말고.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못 된다. 왜? 듣기는 들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말이지? 맞아.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 이거 맨날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잖아요. 믿음. 맞다. 나도 그런 데가 있지. 나는 그런 데가 언제 있었을까? 다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저도 막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몇십 프로 있다고 그랬죠. 버리고 저도 얼마나 치유를 오랫동안 붙잡고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했으니까. 그런데도 다시 또 발견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도 또 나오고 그러나 지난번에 보니까 부추밭에 잡초를 싹 뽑았는데 정말 부추가 싹 나 있잖아요. 제 채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말 부추가 싹 나 있으면서 이제는 아직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빨리 못 났는지 아직 많이 안 났더라고 잡초가. 그전에는 잡초인지 부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났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부추가 다 나 여기 있어 이러고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추다 이러고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뽑고 이게 잡초예요. 잡초. 네. 뇌세포에 심겨진 잡초. 말씀으로 반복하고 인정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맞구나. 그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그래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 평안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천국을 말하게 돼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게 돼요. 이 땅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평안이 최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려움에 대해서 했지만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거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몇 번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365번. 네, 그렇죠? 365번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저도 막 매일매일 확인해 봐요. 아, 맞다. 그렇지.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네.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 그래서 이 강박증은 종종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통제되지 않은 두려움.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 이거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네? 그렇죠? 이거 조금 덜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대. 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강박적인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인정하고, 네, 복종하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예수피를 뿌려주고 떠나가라도 하고 반복 훈련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뻘떡이라도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것은 헛된 이론을 말해요. 헛된 이론.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이론, 그것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고, 말씀에 대항하는 거. 말씀을 아멘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온갖 교만한 사상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복적인 강박적인 생각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늘 사랑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지나친 죄책감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고 반복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한 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완벽하게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남한테도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약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바보같이 되어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예,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잘하고 있다 이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오늘 생각을 진단해 봅니다. 나의 생각을 진단해 봅니다. 어디에 꽂히면 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예.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가족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라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합니다. 자꾸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 네. 그리고 웬만한 거는 넘어가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적당히 살아가는 행동. 삶의 이것을 말해요. 꼭 뭘 먹고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적당히 살아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복종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영의 치유, 생각 치유, 감정, 마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의 치유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네.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이렇게 혼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에 이렇게 많은 잡초들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돌덩이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많은 잡초들이 뿌려져 있어요. 부정적인 것, 불신의 생각 이런 것들, 상한 감정, 무엇을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누구를 통하여 들어온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받은 것,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도해야 돼,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 이것은 너가 뱃속에서부터 겪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무엇을 겪었다, 이것은 너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너의 생각에 딱 뇌세포에 꽂혀서 더러운 것, 충격받은 것, 이런 사건들에 딱 꽂혀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어. 내 것으로 삼고 있으면서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올가맨다, 생각을 올가맨다. 뇌세포에 막 실타래가 뭉친 것처럼 올가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상담을 통하여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기억의 추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런 건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내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해결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되고 말씀으로 늘 돌이키면 해결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 해결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치유자,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게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언제 겪었을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씩 이 뇌세포의 잡초들을 한 가지씩 꺼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죠? 은혜로 채워주고, 감사로 채워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는 자기 생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 드러내야 치유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면 계속 자라납니다. 잡초가 자라나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예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주일학교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더 이제 성숙해야 되고 마음을 성숙해야 되지만 제가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 점점 어려지고 점점 젊어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 잘 듣셨어 분이. 그래서 마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단순해지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은혜가 되고. 이렇게 나이 먹는다고 막 내가 어른이네 이러고 있으면 생각도 막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점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할 잡초가 20년, 30년, 50년 묵어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뽑고. 정말 뿌리가 깊어지고 막 넓어지고 키가 커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포크레인으로 갖다 막 파야 되겠죠? 포크레인으로 파야 돼요. 우리 거기 괴산에도 제가 처음에는 속았죠. 저도 속았어요. 잘 몰라가지고. 어떤 나뭇잎이 있는데 이게 꼭 보니까 호박잎 같이 생겼더라고. 참외잎 같이 생겼고. 정말 그렇게 생겼어. 참외 이파리 있잖아요. 호박 이파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잔디밭 그쪽에 막 있는데 누가 참외를 먹고 거기다 씨를 버렸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박 씨 버리면 수박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외 씨인 줄 알고 그냥 놔뒀어요. 계속. 그랬더니 점점점 자라나니까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더니 나중에 보니까 넝쿨로 되더니 그 막 옷에 막 팍팍 박히는 이거 막 박히는 열매 같은 거 있죠. 옷에 다 박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완전 참외도 아니고 호박도 아니고 넝쿨이 막 뻗으시면서 막 옆에만 지나가면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진짜 속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니까 이제는 그걸 알게 됐죠. 거기에 이제 잡초 약을 뿌려가지고 이제 많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안 죽고 중간중간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안 속죠, 이제. 열매를 봤으니까. 안 속죠? 또 속으면 안 되겠죠. 이것이 또, 작년에는 그거였는데 올해는 참외라나? 이러고 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막 넝쿨을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쏙 뽑으니까 지금은 비 오니까 잘 뽑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안 속는다. 너를 분명히 내가 이제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넝쿨을 막 쫙 뻗었어요. 그래서 몇 개 뽑아놨는데 정말 그것이 크면 넝쿨이 엄청 뻗으면서 막 그 우리 두릅나무 있잖아요. 거기를 쫙 뻗으면서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막 여기 옷에 다닥다닥 달라붙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릴 때는 잘 몰라. 꼭 참외 이파리 같고 호박 이파리 같고 정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나이가 50 먹고 60 먹고 젊었을 때도 물어보지만 그렇게 되면 점점점 강한 잡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옆에 가면 힘들거든. 힘든 소리만 하거든. 괴로운 소리만 하거든. 네. 잔소리만 하고 지적질만 하고 이래봐요. 옆에 사람 누가 가겠어요? 멀리 가까이 가지 말자. 저 사람하고는 딱 이 정도 거리. 그냥 인사만 하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깊은 잡초를 처리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누가 나를 정말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또 정말 같이 있으면 유익한 것 같이 나누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는,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워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살펴봐야 돼요. 생각을 진단해 봐야 돼요. 아멘? 네. 나에게 마음 터놓기를 좋아하고, 또 나에게 자꾸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정말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많은 잡초가 처리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인이 되셔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오기를 힘들어해요. 자주 오기를 힘들어하고 같이 다니기도 힘들어하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는가? 어디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자녀들이 왜 나한테 말을 많이 안 하는가? 어떻습니까? 자녀들 나한테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빠만 아빠한테 막 조잘조잘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 그것이 더 자라나지 않도록 뽑아야 되는, 더 자라나면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고립되어지게 됩니다. 고립되어지고 더 할 수 없이 옆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멘. 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더 가까이 오기를 좋아하고 더 막 사랑해주고, 그죠? 네. 더 보고 싶어하고,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드러내야. 마음을 얽어매는 사슬, 강박증은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의 반복으로 이어진 것 때문에 마음의 사슬이다 말했어요. 얽어매는 사슬. 네. 그래서 죄책감, 불안, 두려움, 그것에서 깊은 걸 보면 그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한 부모를 또 때로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청 혼났거나 또 무슨 일을 오물 이런 걸 만져서 엄청 놀랬거나 막 이러면 그것이 그 순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충격을 받고 상처를 깊이 받을 때 사단이가 같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같이 장악해요. 생각과 마음 충격받을 때 같이 역살의 어둠이.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긴장하는 것이 많고, 예, 또 이렇게 생각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집착하는 것, 강박적인 증상 이런 것들, 예,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자유를 주시는 약이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우리 보겠습니다. 8장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네, 여기 9장에 써 있죠. 8장 36절 시작. 아멘. 누가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얽어매진 생각을, 마음을 자유케 하시면 자유로워진다라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내 생각에 자유를 주시는 분,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우리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질문을 하면 해답을 말하면 됩니다. 해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성호도 얘기합니다. 자, 치유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유케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급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